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요즘엔 치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진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의 마지막 시간으로 5번째 정거장에 도착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해줄 때, 직장에서 남들 다 기피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상사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가정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싹 듭니다. 바로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원망입니다.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했는데요. 제가 참았고, 제가 양보했고,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까? 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이 마음, 솔직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제자들은 똑같은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내 공로가 인정받고 나의 영향력이 커지고 내 삶의 눈에 보이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대를 산상조각내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냉정해 보이는 말씀 속에 숨겨진 진짜 축복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어느 농가로 데려가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종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떼약볕 아래에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양을 열심히 치고 산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소녀는 흙투성이고 옷은 땀에 절었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해가 져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주인이 이 종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 좋은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말했겠죠. 아이고 김대리,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얼른 씻고 저녁 먹읍시다. 오늘은 특별히 보너스도 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상식을 묻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을 겁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종은 오늘날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직원은 계약관계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월급을 받는다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둘로소라고 하는 이 종의 의미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의 일과는 해가 져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필요가 끝나야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야, 씻을 시간 없어. 당장 앞치마를 두르고 나의 밥상을 차려라. 내가 먹을 때까지 나의 옆에서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내 밥상이 다 끝나면 그때 부엌 한 구석에서 남은 걸 먹어라. 여러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교회를 떠나겠지요. 내가 노예냐?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계산기를 끄집어냅니다. 그 말씀이 9절이죠. 시작.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살해하겠다, 감사하다. 과연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 네 덕분이다 라고 인사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단호합니다. 아니, 하지 않는다예요. 왜일까요? 종이 한 일은 특별한 선행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마땅한 의무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칭찬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막힌 고백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1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익한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크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자기를 자학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가치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보너스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종이 100만 원어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은 이미 주인에게 생명을 빚진 자예요. 그러니 그 100만 원어치의 한 일은 이익을 남긴 게 아니죠. 본전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만큼을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거래 장부를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될까요? 바로 보상 심리 때문이에요. 내가 11조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물질로 봉사를 하고 내가 섬겼는데,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거래 관계로 전락시키는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쌓이고 내가 직분자가 되고 나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계산 좀 하시죠. 제가 이만큼 했으니 갚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고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의 마음이었습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마음이 섭섭하고 원망의 말이 나왔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며
제가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는데 저에게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송아지 하나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계산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죽도록 일만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악독 기업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인격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려먹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처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21절에 달란트의 비유를 드시면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죠. 믿음의 진보고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 상급은 우리가 청구해서 받아내는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일용직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요. 아들은 아버지의 밥상을 차리면서 아빠 밥 차려드릴 테니까 10,000원 주세요 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자녀로서 마땅하기에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10,000원을 줍니까? 어찌 보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아버지일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버지잖아요. 나를 이렇게 섬기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 어떠한 거래가 아닌, 조건이 아닌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들에게 10,000원 달라고 해서 10,000원 주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적은 거예요. 이런 아들에게 내 전부를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진보고 축복의 지름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첫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몰라줘도, 성도님이 몰라줘도
남편이 몰라줘도 자식이 몰라줘도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마땅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함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이 틈탈 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이 잘 되어도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요. 일이 안 돼도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찬양대회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감사해요. 내가 잘 돼도 내가 일이 잘 안 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너의 몫을 챙겨라.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인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요. 하지만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에서 가장 낮은 자의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두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무익한 종의 멍에를 메어보십시오.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종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회사에서 힘든 업무를 처리할 때에 주님,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저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감히 제가 어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에, 그렇게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부로 하늘의 축복을 담는 큰 그릇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